2절에 보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섬기라, 이 말은 하고 싶으면 하고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꺼이 응답하라 하는 차원에서 자원하여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하기 거지없는 우리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그 영혼들, 양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자원하여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두 번째 고면 오늘 보는데요, 2절 하반절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목양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목양의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득이 되냐 안 되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이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이득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 헬라어 단어는요, 불의한 이득, 정직하지 않은 이득, 그것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득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더럽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요. 성경은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생활비 공급받는 것, 적절한 생활비 공급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우리로 말하면 치리 장로님들을 가르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 목회자들을 가르치겠죠. 더욱 그리하라 하면서 18절에 이어서 한 말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아 뜨는데 배고픈 소에게 망 씌워놓고 하면 그 곡식 뜨는 이 소도 미칠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못 먹게 하면서 그걸 떨라 그러면, 이것은 소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할 때에 일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하는 거, 이거 당연하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보면 당시에도 사도들이나 목사직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일정한 보수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수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도 아니고, 또 교회에 섬기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소득을 주는 것 마땅하다는 겁니다. 분명 그 사례 때문에 뭐 부자가 되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목회자도 생활인이 되어서 그런데 돈을 받고 쓰다 보면 처음에는 늘 감사하겠지만 쓰다 보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직하지 않은 이득인 줄 알면서도 부족을 채우려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중에는 더러운 이득인 줄 알면서도 그게 목표가 되어서 일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역하는 중에 돈의 유혹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권면을 하시는 것을 보면 당시 목회자나 장로들, 특별히 교회에서 연보나 헌금을 관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재정에 탐을 내거나 돈을 남용, 유용하는 일이 초대교회도 발생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나 책임 있는 사역을 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역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의 문제 중 거의 대부분은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무도 예외 없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것이 교회를 목양의 현장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를 거래 대상, 상거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목양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영리 목적의 사업을 위하는데 직함을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종 교회의 장로님들이 자기의 이 사업 영위에다가 어느 교회 장로라고 새겨 넣어요. 왜 새겨 넣을까요? 사업하는데 왜 장로라는 것을 써넣었을까요? 나 좀 믿어달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성도는 교회와 연관된 사업은 아예 하지 말라거나 교인을 상대로는 거래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한다. 믿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까? 그럼 믿는 사람에게 건축을 맡기면 그분은 교회를 대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사고 싶은 물건들, 의자도 구입하고 구입할 물건들 불신자에게 구입해야 돼요? 파는 그분들도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요, 관행이라고 하는 이유로 공정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거나 또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상대로 상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특별히 목양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의 일을 하다가 더러운 이득, 정당하지 못한 이득을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면에서 돈에 신뢰할 만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하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인으로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정도로 그 사역자들에게 적절한 보수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생활을 받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참 조심스럽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에 감사하면서 사역하고, 교회는 목회자에게 감사하면서 사례하고, 일한 만큼 줄게요, 일한 만큼 받으세요, 일한 만큼은 주셔야죠, 이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역하고 감사하면서 사례하고, 그리고 정직한 소도로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돈도 없어서 궁해지다 보면요, 살아야 하니까 돈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정도 생활할 만큼 사역비를 받는데도 쓸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돈 맛을 알게 되어서 돈 많은 사람이 돈에 더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라는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사례를 받거나 목회자 마음대로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나 또 돈을 축적하는 맛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있을수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도 되지 않는 열악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교회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위화감을 줄 만큼 부유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목회자가 그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가난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기본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도 다르고요, 같은 시대에도 세대마다, 저나 저 위의 세대와 또 저 아래 또 30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또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이런 말도 참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탐심,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관계되는 일에서는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늘 경계심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감사하며 사례하고, 목회자들은 사역할 현장이 있음과 교회가 생활비를 책임져 주매 감사하면서 받고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치스러운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경제적 보상 정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해서 기꺼이 열정을 가지고 목양하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것은 누가 압력을 가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이게 자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오늘 지금 기꺼이 하라라고 하는 이 프로티모스, 이 단어는 다른 사적 유익 때문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역에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열심을 내라, 좋은 일이니까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이 주업인 목회자가 교회에서 적절한 사례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생활비 받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 하면 그게 바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야 하고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분은 감사하면서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역자입니다. 사꾼은 결국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하다가 돈 주지 않으면 일 안 한다면 사꾼이죠. 상황이 다 어려워서 그럴 형편이 못 되면 같이 아파야 되는데 그래도 내 거 주세요, 안 주면 그만둘래요, 사꾼인 겁니다.
돈이 생기면 돈에 더 눈이 가고 더 벌고 싶은 것, 그래서 더러운 이득에까지 마음이 간다면 이게 삭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인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디모데전서 3장 3절 끝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8절에도 집사에 대한 직분을 얘기하는데, 집사가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 대해서도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디도에서에서 보면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하고, 끝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이 돈의 유혹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사심 없이 열정을 가지고 기꺼이 목양에 임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나는 돈 때문에 사역하는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역하는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더 큰가? 돈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더 많은가? 한 영혼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더 가슴 아파하는가? 내가 사역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이 없다는 이유로 사역에 주춤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돈 때문에만 일한다면 사실 수전노인 거죠. 돈에 매여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처음 소개할 때 함께 장로된 자로서 하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고난을 증거할 사람인데 배부를 것만 생각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총신신대원에서 신학생들이 그런데요, 푸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나 대전 이남으로는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하지만 내 생활비를 줄 만한 곳, 또 앞으로 내 진로가 좋은 곳 가겠다,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 그래도 돈은 주셔야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아니 당해야 될 가장 큰 고난이 있다면 옛날처럼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는 일들도 아니고요, 어쩌면 경제적 고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인 우리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자존심을 팔고 양심을 팔고 그것 때문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게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기꺼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 싹군이 아니라 영혼을 먹이는 참 목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또 계속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모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것은 사역의 동기와 자세가 억지가 아니라 자원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역의 목적에 대한 것이죠.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기꺼이 하라. 싹군이 아니라 양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하라. 세 번째는 이 사역의 내면의 동기와 내면의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목회하는 방식에도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본으로, 모범으로 보여주라. 사역의 동기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식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장로 혹은 목사라는 직위를 가진 그 권위를 가지고 누르거나 마치 어떤 힘으로 지배하듯이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카타큐리오, 강제적으로 지배하다, 복종시키다, 이런 뜻인데,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세상의 집권, 권력을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같은 동사예요. 카타큐리오신, 자기 마음대로 누르고 강제하고 지배하고, 그 고관들은 한 번 더 설명하죠, 권세를 부린다. 똑같은 동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악귀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리면 막 힘이 세잖아요.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 이게 카타큐리오사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보면은 이 물리적인 힘, 정치적인 힘 또는 어떤 권세나 권위를 가지고 위에서 강제로 짓누르고 굴복시키는 것, 이게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자가 양무리들 앞에서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누가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맡은 자들에게 하는 헬라어 단어가 클레론, 이 제비뽑기에서 온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요, 목, 할당, 분배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의 몫을 따로 주셨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할당해 준 기업, 레위 지파가 그 몫을 받았으면 이게 자기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신성한 은혜의 몫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몫으로 주셨다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니라 맡겨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거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그 단어를 쓴 걸 생각하면 이 맡겨주신 자들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고, 그들의 목자는 내가 아니라 그들의 참 목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해도 되는 내 소유물이 아니기에 함부로 주장하고 권위로 누르듯이 목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줘서 주님의 양을 양육하고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양들의 참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목양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의 분부를 받아 목양하는 우리들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지배자로서 주인 노릇하고 막 권세를 부리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다고 인정받고 섬김받는 사람이 크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너희 곁에 왔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랑 함께 있는 것 이 자체를 봐라.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목자는 참 목자 대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 방식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죄된 본성은 섬기는 자리보다 힘쓰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지배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무시받으면 싫어해요. 어디서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내 말이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요, 권력의 맛을 보면 미묘하게도 그 어떤 유혹보다 강한 유혹이 권력의 유혹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떨어져도 계속 나가잖아요. 그 재미 봐서 그런 거예요. 권력의 맛을 아는 거죠. 어떤 작은 지위라도 또 권력이 주어지면요,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날 뭘로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가 내 말에 순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이 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누가 내 말에 반박하거나 덤벼들면 불편해합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죄악된 본성, 즉 힘쓰고 싶은 유혹, 권력욕을 거부하라는 의미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시받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스가 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나는 죽겠다 그러는데, 십자가 죽을 거라는데 누가 크냐라고 싸웠어요. 3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는 그 직후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노골적으로 청탁을 했잖아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힘쓰는 자리, 권력의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되는 줄 알고. 근데 2사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10제자가 모두 다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습니다. 한 명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고 카다큐리오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할 때 이 똑같은 동사예요. 주관하지만 세상에서는 권세 잡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성도는 그런 질서가 아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같이 할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쓰고 싶은 세상 욕, 권력욕을 버리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권세를 왜 주실까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부리라고 누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책임 있게 섬기라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현장에서 어쩌면 베드로는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고보 요한이 한 자리씩 달라 그러니까 내가 수제자인데 이것들이 어디 감히,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 달려드니까 저게 또 그냥 묻히었던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일이 생각났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권세를 부리지 말라고, 책임 있게 섬기라고.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목회자들 중에도 교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말 한마디에 교회나 교단이 움직이는 것을 즐기는 분들 종종 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 정치의 맛을 들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정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일하는 방식도 권위를 부리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방식대로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그리고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조직이 움직여요. 자기가 힘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공동체, 저 같으면 교회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 상황을 통제하는 주역을 맡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결정이 되면, 내 모르게 결정이 되면 불쾌하고 내가 모든 결정에 관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인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섬겨야 된다 말을 하는데 하다 보면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순장님들이 더 잘 알 수 있고 교구를 맡은 목사님들이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나 모르게 일이 진행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 모르게 그렇게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야 될 것처럼 또 그걸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권력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 도전한다고 생각하여 불편합니다. 이게 바로 권력욕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 나를 무시해? 그 반대로 하면 내 말 다 들어 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고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이 목자들에게 주신 권세, 권위는 지시하고 지배하고 누르는 권세가 아니라 양들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목양하려고 주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 책임 있는 직분을 맡아 섬기는 여러분, 권위가 주어졌을 때, 직함이 주어졌을 때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힘쓰듯이 과시하듯이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내 주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압박하거나 위협하듯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이, 집사님 한번 말하면 들어주세요. 그냥 말하겠어요. 내가 고민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예 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맡겨주신 양들, 맡겨주신 자녀들 앞에 내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한번 말하면 예 하고 들으셔야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장하는 자세, 힘쓰고 싶은 마음.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겠어요? 제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저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통하지 않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젊은이들 그렇게 하면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힘쓰고 싶은 유혹, 무시받지 않고 싶은 유혹, 보스가 되고 싶은 유혹, 내가 말하면 다 듣고 따라와, 이런 유혹. 세상은 그렇게 해도 당연히 보스가 말하면, 최고 책임자가 말하면 다 따라와.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힘이 주어지면 그 힘으로 섬기고 종이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는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반대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라고 했어요. 권력의 유혹을 거부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목양하라. 사실 같은 말이죠. 무슨 본을 보여주라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본을 보이라는 것이겠죠. 실제로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양들을 처음에 들판에 데리고 가놓고 10분간 오리엔테이션 딱 하고 오늘은 2시간은 여기서 불 떴고 2시간은 저기서 물 먹고 알았지? 그렇게 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아서 갑니까? 아니죠. 목자가 일일이 양들을 끌고 다니죠. 앞서가면 따라오고 어떨 때는 양들 무리 속에 있기도 하고요. 가르친다고 강의 듣고 다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듣고 사람들이 다 변화되면 우리 모두 천사 되지 않았겠습니까? 배우게 해야 하는 겁니다. 배우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죠. 인격과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아 저렇게 살면 되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끌고 간다고 끌려오지도 않습니다. 앞서가는 목자를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제 부친께서 수시로 하신 말씀이 목사의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 있고 누가 보는 앞에서 앞모습으로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행동했을 때 내 뒷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때로는 양들 앞서서 때로는 양들과 함께 양의 큰 목자 되신 주님을 먼저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아, 저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주님 가신 길이 바로 저 길인데 저분이 저렇게 가시니 나도 한번 같이 가봐야 되겠다.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아무 권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는 마땅히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선생님에게도 영적 리더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바울도 빌레몬서에서 보면요 1장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지금 사도 바울이 제자 빌레몬에게 지금 종 오네시모 하나 보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든지 내가 명령할 권위가 있지만 9절에 사랑으로서 내가 강구한다. 나이도 내가 훨씬 많지만 젊은 너에게 내가 명령하지 않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한테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 권위에 또 순종을 해야 돼요. 하지만 권위를 가진 자는 그걸 가지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보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그렇게 쓰지 않고 섬기는 데 쓴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질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권위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위계 질서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목회자들 사이에도 위계 질서 그런 거 쓰지 마라. 이거는 세상에서 만든 질서이지 위계에 따른 질서가 어디 있느냐. 서로 섬기는 질서이다. 권위자가 있고 그 권위에 순복하기도 해야 되지만 권위자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먼저 섬겨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는데 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세상 질서를 따라오느냐. 저는 자주
우리 교육자들에도 얘기하고 사회훈련하면서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자는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양무리들이 따라야 될 진짜 본은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고 순장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배가,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를 보고 더 많이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배우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하는 걸 보고, 아,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하구나, 저게 진짜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나의 헌금 생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걸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갈 텐데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하면 여러분을 뒤따라오는 후배들이 나를 따라하면 될까요?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정말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어떤 세 가족이 예배 시간표에 보니까 새벽 예배 5시 30분 있어가지고 아, 이거 와야 되나 보다 하고 왔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두 주간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다가 궁금해서 순장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집사님은 새벽에 안 보이시던데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에이, 그렇게 새벽에 꼭 안 하대요. 이 추운데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될까요? 아유, 새벽에도 오셨군요. 전 새벽에 잠이 많아서 아침엔 잘 못 일어나요. 특세 때 겨우 오고요. 너무 잘하셨네요. 그래도 되잖아요. 이제 세례받고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세례 교육 받으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고 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더래. 그래서 다락방 가서 11조를 드렸더니 너무 마음이 행복하다고. 어떻게 난 옛날에 돈을 받으면 기분 좋았는데 헌금을 하면서도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분보다 교회 오래 다닌 분이 자기가 11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찔리니까 에이, 성도님 무리해서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감사를 기뻐하셔요. 괜히 억지로 헌금하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이미 하는데 뭐 천천히 하라 그래요. 너무 잘하셨네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서, 물질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아서 11조 못했는데 제가 배워야겠네요. 그러면 안 됩니까?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아직 복음도 모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면 새벽에 다 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헌금도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그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11조 드리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기준부터 말하면 그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로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내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흘러가고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본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완전한 본, 완벽한 모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하지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모델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나를 본받으셔서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서 또 본받으라.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본대로 행하라인 거예요. 후배 목사 디도에게도 너희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네 연수함, 젊은 디모데 보고 네 어리다고 얕보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말고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디도스 2장 7절에 범사에 네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어떤 분은 복음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무슨 본을 보고 따라가고 윤리 아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을 했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마지막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본받으라고 했어요. 너무 큰 부담이지만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뒤따라오는 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엄마 아빠가 매주일마다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일상의 삶에서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물의 본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지도자들이 약물의 본이 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진짜 목자인 큰 목자 되신 예수님,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될 유일한 본이신 완전한 본 되신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서 그 옆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따라야 될 본은 사실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피조물 인간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하셨다. 무슨 본을 끼쳤어요? 고난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 본을 따라오게, 그 패턴을 따라오게, 그 모델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보스가 되려는 자들이 아니라 내 말하면 다 들어, 한번 말하면 들어야지, 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섬기는 본이 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제자,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데는요, 이 세상의 학력이나 행정력이나 또 돈을 얼마나 많이 있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게 결코 교회 지도자의 제1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 인격이 주님의 성품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 듣고 사랑받는 사람인가,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성품과 또 그것에 따른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은사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사로 섬길 때 겸손하게 섬기는가, 이게 직분자가 가져야 될, 앞선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가 싸움이 많았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다툼과 허용이 사라지는가 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창조주께서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얼마나 낮추시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한마디로 낮아지심, 겸손,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을 따르며 닮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않았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멀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반복하여 사랑의 고백을 확인한 이후에 목양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래도 양치는 일 할 수 있겠다고 고백 못했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따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의 길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길이 바로 영광의 길임을 확신하면서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왔고,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후배 목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목양의 자세를 분명히 하라고. 주님의 양떼를 맡겨주셨는데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목양하라고. 목양의 동기와 자세가 발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싹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싹스를 목적으로 하는 삭군 되지 말고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기꺼이 목양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양의 방법도 똑같아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맡겨진 양들, 내 양이 아닌데 함부로 주장하고 함부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어떤 본이? 주님께서 가셨던 섬김의 본이 되라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싹쓸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해서 기꺼이, 그리고 권위로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서 본을 보이는 목양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읍시다. 말 많이 해서 설득해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주님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 속에 그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목양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교회의 목적은 일하다가 생기는 다른 주변에 이득되는 것들 얻게 되는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도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돈을 목표로 하면 나중에는 더러운 이득도 챙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정말 주님의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와 목적으로 사역한다면 사역의 방식도 그래야 되는데 말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방식과 똑같이 권위를 가지고 누르고 권세를 부리고 조금만 무시받는 소리 하면 힘들어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주님, 내가 무시받아도 주님이 높아진다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을 보이는 삶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는 섬김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교훈한다고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 보지 않게 어떻게 하다가 본 뒷모습 보고 배우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이 한국 나라의 정치 상황을 생각하며 다음 세대들이 배울 것이 있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불법, 불의, 당리, 당략, 당장에 집권을 할까 못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른 판단을 내리는지 봐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우지 않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세상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따르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서 마음을 다시 하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목적이 사랑해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이득이 목적이 되어 수전노가 되고 탐심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랑의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역의 방식은 세상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보스가 되려고 하고 내 말에 사람들이 다 귀 기울이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복된 것인지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정치가, 국가가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지키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고 배울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과 죄된 모습들을 보고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런 것이 바른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공평과 정의가 속히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